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지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 경제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아듣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수치 혹은 데이터를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표라고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의 방향, 목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지표를 통해 현재적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고 또 현재 상태를 진단했으면 대응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경제 지표와 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개개인의 현재적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가 과연 있을까? 지금 나 자신의 현재적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수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살필 수가 있고 현재적 진단과 또 그 수치가 낮거나 그러면 대응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 근거들을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적 믿음을 진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표에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고 단순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지표예요. 언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우리의 현재적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행실의 지표인데 우리의 행실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재적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특징적으로 이 언어와 행실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겠는데요. 오늘의 본문 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한 행실, 사람이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악한 행실과 함께 그들의 언어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였고 그 결과로 그들이 엎드려졌다,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행위의 열매라 그랬으니 언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언어의 열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언어 열매를 이루어가야 되느냐?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의 말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성경적 교훈이죠. 희롱하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하는 말이 마땅치 않고 도리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으니 우리가 마땅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현재적 언어 상태를 이제 보는 거예요. 하루 중에도
숱한 말을 하셨을 것인데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감사의 언어들은 어느 정도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감사의 말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게 없었다 그러면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러면 말끝마다 감사해야 되느냐?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요. 형식적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신앙의 인격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우리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습관, 그거 중요한 겁니다.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 습관적으로 나오는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참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교육과 훈련에서 나오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줄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시키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체득화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그게 뭐 습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격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부모가 나를 안 가르쳤다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이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는 충분히 장성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으므로 이 감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내가 습관적으로라도 인격적으로라도 하나 앞에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이런 감사의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우리 현재적 믿음 상태에 견고히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감사의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반대.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언어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감사의 말을 하라. 성경에서 명했으니까요. 그러면 감사의 반대는 무엇이겠는가? 감사의 반대는 무엇이죠? 감사의 반대를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원망과 불평하는 게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건 분명 감사의 반대죠. 마땅히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는데 여기 도리어 원망의 말을 하고 또 책임을 묻고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가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감사의 반대가 원망과 불평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하고 1차원적인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감사의 반대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치 않는 겁니다. 감사치 않는 것이 감사의 반대인 거죠. 무슨 차이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치 않음이죠. 그러나 특별히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것은 그 또한 감사의 반대편에 속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내가 오늘 그렇게 언어의 열매로 언어로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욕을 했냐? 내가 무슨 원망을 했냐?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았어도 우리 언어 속에 감사치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 우리가 하나 앞에 어떤 것이라도 감사로 받고 또 먹을 때도 마실 때도 감사기도 하시죠. 모든 것을 다 하나 앞에 감사로 행하는 것이면 특별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언어 생활이 옳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고, 하나 앞에 감사치 않음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언어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감사함이 나오는 것보다는 입에서 감사치 않은 말들이 더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현재적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환율이 올랐네 말았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그 지표를 보고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입 밖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통해 우리 믿음의 상태가 현재적으로 어떠한지 스스로 판단.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스스로 판단하여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항상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격화. 하나 앞에 감사의 말이 너무 남발하는 것도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남발하더라도 하나 앞에 감사의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써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비록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 많은 능력을 베푸셨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언어가 감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의 열매로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또 교훈하는 바는 항상 진실한 말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어의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 언어적 지표가 우리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들으면 아니까요. 그런데 이 거짓된 것과 진실함에 있어서는 이거 본인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임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따라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거짓 없고 속임 없는 진실한 말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불리하게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속임과 거짓된 것이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불리한 증거 그랬으니 이거 어찌됐건 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또 겉으로도 나타난 것인데,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 앞에 합당치 아니한 그러한 언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말들, 이런 것들은 소돔과 같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번성하였고 왕래가 빈번하였고 그랬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삼켜진 바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말 속에서도 누군가를 좀 불리하게 하고자 하는, 반대로 자신을 좀 이롭게 포장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속에서 합당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속에 다 이런 죄성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바로 써가지고 참 그런 거 깨끗하게 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불리한 증거랄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본인 외에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겠고, 비록 나에게서부터 이러한 거짓된 것과 속임이 들어있는 혹은 누군가를 좀 불리하게 하고, 불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랬겠죠.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기 힘써야 됩니다.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금세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진실하지 못한 말과 속임과 불리한 증거와 이런 것들은 다 이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이 말을 들어보니 저 사람이 속이는 것 같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 거짓하는 것 같다. 자기를 유리하게 하려고 포장하고 불리하게 하는 말 같다. 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행실에 대해서요, 그들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바에 대해서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지라도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은 본받으라 그랬으니,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거짓된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또 같은 원리인 거예요.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만약 좋은 게 안 보이면 저 악한 모습을 본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걸 본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해도 사람이 본인의 문제를 깨닫게 되면 누구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거짓되었다, 저 사람 속인다 하고 그를 지적하려고 보니까 나도 거짓되고 나도 속임이 있고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증거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나는 떳떳하고 깨끗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받아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아무도 못했죠. 다 자기들에게 그러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언어적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감사의 말과 또한 진실하고 화평의 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줬는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 너희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러한 언어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이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수도한 사람들과 같이 많은 말을 내는 것보다는 도리어 절제할 수 있으며 삼가는 그런 말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들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어의 열매는 우리 신앙의 현재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지표와 같으므로 내가 아무 말도 않고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모를까? 사실 그런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감사치 않으면 그것도 감사의 반대니까요.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밖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라도 기쁨과 감사와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생각해봐라.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냐 참 감사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대화들을 우리 영혼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말들은 우리 영혼에 화가 되고 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영을 아끼고 사랑하여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이 이러한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감사와 진실함 가운데 거하며 이러한 언어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의 현재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지표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는 행실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현재적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요, 3장 10절에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위에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그러니까 이 언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 또 행위적인 면으로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 이것이 이제 멸망과 엎드러짐의 이유라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서는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처음부터 의롭게 된 그런 상태라기보다도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 지금 칭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행위가 복이 될 만한 행위를 행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실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모든 성경을 힘써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에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내기 위함인데, 그런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근거하여 판단하여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행하겠나? 모르면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까지, 깨닫기까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에 힘써 행하라 라고 성경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만이 아니고 그 성경의 내용들이, 이 문자들이 튀어 올라와서 우리 눈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말씀 의지하여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복이 되는 행위 열매가 되는 겁니다. 너희 의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하라.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생긴 거 아닙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들의 행위의 열매라.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말씀에 순종한 것 자체가 이미 너희의 복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니셔야 되는가 하면,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어떤 결과적 측면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힘써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일의 결과가 우리 꼭 원하는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곳으로 오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수행한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니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말할 때요, 어떤 사무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계약 관계나 혹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으면,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 그것을 지극히 당연히 여깁니다. 그거 없으면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적 관계 말고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부모 자녀가 되었건 가족 구성원, 우리 교회 형제들, 사랑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무적인 게 아니고 꼭 원인과 그 결과, 주고받음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이 무엇을 해줘야만 아니고 부모의 그 자리 자체, 부모의 존재함 자체가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부모에게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 애들처럼 뭘 잘하고 능력 있고 그렇지 못해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많은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도 사무적 관계로서가 아닙니다. 이걸 지켰으니 내게 복을 주시오, 그 요구사항이 아니라 이 말씀의 존재 자체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 자체로 이미 보상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간다 그러면 그러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들 속에서요, 어떤 행실을 이룰 것이냐, 어떤 행실을 이룰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항상 있어야 되겠고, 그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어떤 행실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한 행실은 곧 경건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냥 막 살려 그러면 뭐 경건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행실을 좀 더 거룩하게 하고 선한 행실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실들이 곧 경건함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한두 가지의 그런 행실을 했다, 한두 가지를 지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노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의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행실들을 이뤄가야 됩니다. 이러한 행위의 열매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자, 그들의 행위는 곧 복이라는 겁니다. 복 받을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써 지키고 준행하여 그 행위의 열매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 가운데 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순종의 행실의 열매를 이뤄가야 되겠고요. 또 행실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행실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고 내 개인적 행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를 부르셨거든요. 공동체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행실이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악한 행실이 아닌 선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가라고 준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본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러한 섬김의 행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지기 싫다. 내가 부담된다. 내 것도 바쁘다. 이러면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형제가 이르기를 너는 겉옷이 있으니 겉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여유가 있다 그런 말이겠죠. 내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못한다. 나 시키지 마라. 이러면서 이 섬김의 도를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6절과 7절입니다.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실제로 없어서도 그러하겠지만 근데 분명히 6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물론 그 당시가 여러 가지 피폐해진 상황을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다른 형제를 세워주며 폐허가 된 곳 속에서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를 통치자로 삼지 말라. 부담된다는 얘기죠. 번거롭다는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에게 손해가 날까 하여. 룻기에 나오는 한 기업 물을 자가 말한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하겠노라. 없는 게 아니었어요. 기업 물을 수 있는 충분한 형편은 되었지만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이러한 행실들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섬김의 본이 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이러한 행실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고 8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편안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러한 모든 폐해를 보고도 그것을 고치려 마음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고생하니까 또 내 걸 써야 되니까 내 양식, 내 의복 이거 아까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합당치 못했고 우리가 만일 그러한 행실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 현지적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수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우리 몸속에 있는 수치를 말할 때도 정상 범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부족하거나 혹은 과하거나 이런 수치를 보면 위험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 믿음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감사의 말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요. 또 거짓된 말이 섞여 나오면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거 위기의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모든 사명,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거절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잔치자리에 오소서 했더니 일치하게 다 사양하여 이르되 나는 밭에 가야 되겠으니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 믿음의 일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있을 건데, 다른 것 없어도 내게 겉옷이 있으니, 그런데 없는 것을 들면서 있는 건 딱 감춰놓고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런 행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런 언어와 행실들이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없는 거 없다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섬기며 또한 희생하며 낮아지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함을 얻고 신앙에 큰 도움을 얻는다 그러면 충분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말한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만 아닐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크다, 내가 나를 대신해서 저 형제를 섬기고 또 보살피고 도와주고 위로하였으니 잘하였다, 내 기쁨이 크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자녀들도 서로 우애하고 형제들을 서로 아끼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춰놓고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힘을 다하여 또한 고치는 일에 힘을 쓰시고 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손을 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의 현재적 믿음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제 모든 언어의 열매와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부족한 것을 고쳐나가며 하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